할렐루야. 제가 선교를 다녀와가지고 또 잠깐 좀 거창한 건 아니고 잠깐 PPT를 보시면서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첫 장을 없나요? 자, 그러면 먼저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많이 아실 텐데요. 그 시인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름이 다 있는데 정말 그 이름이 정말 불러주기 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잘 모르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우리가 서로를 또 알아가고 이렇게 그 의미가 또 부여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이름을 서로 불러주고 또 그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친밀함을 느끼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모세가 그 사람을 죽여서 또 도망하다시피 미디안으로 이렇게 쫓겨와서 그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의 그 양을 돌보면서 정말 긴 세월을 이렇게 마치 양치기인 것처럼 그렇게 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에서 정말 떨기나무였으면 떨기나무에 이렇게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호렙산에 그 떨기나무. 사실 이 호렙산은 그 신의 산이라고 동일한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고 그 비슷한 지역에 봉우리만 다른 산일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구별된 산에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이 붙으면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 모습으로 그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그 자기 양들을 잠깐 주고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 본문을 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첫 번째로는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2번 부르시더니 그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게 모세가 정말 그 애굽에서 그 멋진 그 이집트 왕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 그 놀라운 계획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양치기가 되어서 정말 하루하루 살고 있던 모세를 부르시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분의 그 뜻을 모세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부르시자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분의 음성이라는 것을 직시하자 바로 자세를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더러움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씻김 갖고 정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그 뜻 가운데, 그분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는 갑자기 이제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가장 교만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신대원에 가면 체포를 많이 드리게 되고 다양한 목사님들이 오게 되고 또 뭔가 설교를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이제 판단을 하고, 이런 설교는 좀 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었던 거, 저도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던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중심을 가지고 선 그 예배의 그 모든 곳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요, 순종하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우리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이렇게 또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모세와 그 사무엘의 그 반응은 두 분 다 순종함으로 주님 내가 듣겠사옵니다 이렇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반응을 했고, 이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순종함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그런데 아담의 반응은 모세와 사무엘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는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담의 반응은 두려워했고 숨었습니다. 이 아담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닌데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순종하자 그 아담의 마음은 두려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랬을 때 아담은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순종함으로 반응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제사보다도 듣는 것을 기뻐하시고 순종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사실 30살 때 총신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제가 21살에 원래 입학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신학을 할 생각이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전혀 없었는데 20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정말 조금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해서
제가 20살 때 하나님 제가 주님께 평생을 예배드리면서 살겠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가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막상 입학을 하고 보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살 때 정말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약간 좀 불순종의 마음이 계속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학교를 자퇴를 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순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고 그 순종의 자리를 떠나자 정말 많은 고난을 겪게 되고 많은 연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순종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기쁜 거였구나 하고 좀 약간 좀 후회 아닌 후회된 삶을 살다가 제가 이제 철도대를 가게 되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영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때 보면서 그 영혼에 대한 그 귀함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29살 한 해를 준비를 해서 이제 총신 신대원에 30살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런데 제 스스로를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이제 믿는 가정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 사탄이 정말 그 순종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사탄의 음성이 들릴 것만 같고 거기에 저는 정말 반응을 할 것 같은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다시 주의 길을 갈 텐데 하나님 저를 제가 그 불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저에게 기도해 주는 공동체를 달라고 제가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그때 전라도 익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큰 대형 교회에서는 정말 그 리더들 중에 리더들 정말 장로님 아들 딸들 그런 분들이 이제 신학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계셨고 저는 교회에서 정말 아웃사이더 존재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지 않을 것만 같고 그러다 보면 제가 또 불순종의 그런 음성이 들릴 때 반응할 것만 같아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원에 가서 하루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저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분명하게 응답을 주셨어요. 지금 용기교회를 가라는 그런 응답을 주셨는데 그 교회에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경상도에 한 곳이 있고 전라도 익산의 그 시골에 한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에 순종을 해서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저는 그 시골의 교회 용기교회 가기 시작했는데 그 용기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고 재정이 없었고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저를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 성도님들도 계셨고 목사님 사모님도 처음에는 조금 뭘까 하는 상황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근데 정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저는 그것을 믿었고 그 순종함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사모님께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5명 이상을 전도를 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청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매주 놀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저도 신학교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준비하긴 했지만 저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큰 걸 해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비눗방울 놀이를 같이 해줬고 그 하루는 흙놀이 하는 그런 장난감을 사다가 그 아이들과 같이 흙놀이를 해줬고 때로는 같이 스티커 붙이기를 해줬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골에 들어갈 제가 그때만 해도 차가 없었기 때문에 갈 차가 너무 불편했는데 저희 조카가 믿음의 가정이 아닌 불신자인 저희 오빠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가 교회를 데려가려고 아무리 해도 저희 새언니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자주 데려가지 못했는데 어느 날 세연이가 저희 조카가 갑자기 그때만 해도 5살인가 4살인가 했는데 갑자기 폭력성이 나타난다고 교회를 데려가 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세연이가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시골까지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시고 하셔서 제가 그렇게 버스를 타고 고생스럽게 그 시골에 있는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서 우리 조카도 폭력성이 교회를 다니자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그 아이들과 한 해를 보내게 됐고 저는 그 교회 아이들과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근데 전도사를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해서 목사님은 더 좋은 교회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교회에 남아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5살짜리 여자아이가 엄마가 집을 나가가지고 이제 엄마가 없는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를 너무 잘 따라가지고 제가 하나님 제가 이 설아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못 떠나겠다. 이 아이가 저를 엄마처럼 따른다. 그래서 못 떠나겠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그 설아의 엄마가 몇 년 동안 집 나갔던 엄마가 돌아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교회를 신대원에 입학하는 그때 떠나게 됐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내가 써줄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그 문구로 추천서를 써줬다 해서 정말 전 좋은 추천서를 받고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만약에 큰 교회에 계속 다녔다면은 저는 그런 추천서를 절대 받을 수 없었을 사람이었는데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응답을 해주셨고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응답을 해주셨고 저는 그 응답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 좋은 것으로 정말 막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에게 고통받고 있던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통 속에서 건져 주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정말 그 가나안 땅, 좋은 땅, 쉴만한 땅으로 이들을 건져서 인도해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모세에게 그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네가 그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모세에게 너 혼자 가서 그렇게 해와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세가 그곳에 바로 앞에 서서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을 하지만 진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을 때 정말 두려웠고 힘들었고 낭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일하시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연약한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정말 주님의 일을 할 때 정말 나 혼자 생각할 때 뭔가 불평이 생기고 뭔가 억울한 게 생기고 정말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또 사역을 하면서 뭔가 두려울 때도 있고 뭔가 낭망할 때도 있고 정말 힘들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정말 우리와 정말 주님의 일을 함께 할 때 정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짧은 사역 그거지만 정말 위기들이 많았고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홍해가 출애굽기의 그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그 바로에게 10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을 막상 보내줬지만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정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다시 잡아오기, 정말 많은 군대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때 모세도 기도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그 홍해, 정말 뒤에서는 그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펼치십니다.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홍해에 건너가게 되고, 이 바로의 군대들은 다시 홍해가 덮이자 이 물속에 빠지게 되는,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정말 그러한 지혜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건지실 거라고는 정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건 내가 내 지팡이로 내가 갈른 거야라고 믿었고 그렇게 했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정말 제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훌륭하시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정말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삶을 사셔야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PPT 그 사진이 준비됐나요? 아닌가요? 좋아요. 좋습니다. 제가 그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지 못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요르단에 갔다 왔습니다. 사실 저 중동 선교를 많이 안 다녀봐가지고 사실 선교를 중동 선교를 처음 가봤는데 가서 정말 많이 예배를 드렸고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같이 간 팀원들이랑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또 저희들이 방문한 교회가 따바르브 교회, 그리고 자르카 교회, 마다바 교회, 이렇게 그런 교회들을 방문하게 됐는데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같이 학교에서 갔던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해 주는 일들도 했고, 또 거기서 영어 교육, 우리 유치부 친구와 유초등부 친구 저희 정철 영어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 제가 저기 가서도 똑같이 정철 영어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잘 따라했고 정말 잘 노래도 잘 따라 부르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고, 그리고 거기서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해줄 때 또 기도를 받고 싶은 분들은 함께 기도를 해줬는데 이렇게 안면이 이게 마비됐던 분들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 눈이 안 보였던 분이 눈이 보이는 분들도 있고, 화가 뭉쳐 있었는데 화가 뚫리게 됐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거기 제라시 지역에 요르단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들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많이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요르단 청년들이 약간 좀 무기력한 모습들도 있었는데 거기 이제 학교 청년들이랑 같이 뛰어놀기도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청년들이 정말 예수님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환상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환상을 봤다. 그리고 이 예배 이후에 나는 앞으로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청년은 8시간씩 기도를 한다. 이런 청년들도 있고 하루에 한 끼씩 40일 금식을 하겠다. 이런 청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뜨겁게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런 청년들을 봐서 정말 와 이런 청년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는 사실 학교에서는 되게 아웃사이더처럼 지내가지고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쓰임 받을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갔는데 또 저를 또 감사히 또 저에게 설교할 기회도 주시고 해서 거기 따바르브 교회 가가지고 어린이 설교도 하고 또 정철 영어 성경학교도 하고 그리고 세족식도 아이들에게 세족식도 해주고 이렇게 또 그런 일들도 같이 챈트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또 사용해 주셔서 또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이렇게 많은 그 지지로 잘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오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삭개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정말 모세니까 그런 사무엘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삭개오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는 정말 죄인이었고 정말 왕따였습니다. 그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지만 정말 그렇게 내노라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자 삭개오의 삶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그 뜻을 내려놓고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도 그 음성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분별함 가운데 사무엘이 처음에는 엘리가 부르는지 하나님 부르는지 분별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 부르심의 그 소리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그런 귀 기울이고 그 부르심 가운데 정말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알고 계시고 정말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모든 생각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생각과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셨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한 전에 감히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한 음성에 정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 모든 연약함들을 다 씻겨주시고 우리를 정말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자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정말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